어떤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감사주의를 앞두고 성도들이 감사 제목 릴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한 줄 정도로 이제 감사 내용을 연이어서 게시판에 쭉 떼어서 적어가는 것이지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불경기에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도 그런 모양이죠. 토요일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더운데 고생하시는 것 보고 감사합니다. 참 귀한 감사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탁월한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정말 탁월하고 너무너무 대단한 감사죠.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많은 내용은 뭐겠습니까?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 저는 그걸 보면서 감사도 훈련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감사 제목을 내놓으니까 이게 영적 조건 반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감사할 일이 줄을 잇고 오히려 이 코로나의 열기를 감사의 열기로 잠재워 버리는 감사의 확산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숨 쉬는 것을 되풀이하면 한숨 쉬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하는 게 아주 익숙해지죠. 그러나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범사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언뜻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3장을 했습니다. 지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은 어떻다? 핍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보고 막 나무라고 그리고 뭐 때로는 그냥 혼을 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실제로 이들에게 덮쳤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려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슬람권의 성도들이나 또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저희들이 편지를 통해서 그 사역하는 단체의 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수많은 환난과 가공할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보며 그렇게 쫓겨나고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런데 그분들은 나오기만 하면 입술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사를 얘기를 하면 어색한 거예요.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막 애태우며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보교에 왔을 때에 전도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자기가 남편 전도한 얘기를 이렇게 간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는데 15년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술고래, 허구한 날 곤드레 만드레,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거의 의식불명 상태로 집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차 정도 되니까 마음에 이제 절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감사해라 했는데, 그래서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엎조리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15년 동안 남편이 필름이 다 끊겨서 휘청거리면서도 희한할 정도로 딴 집에 안 가고 자기 집에 잘 들어오더라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 날은 특히 이 만취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골아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주일 오후까지 계속 잠을 자니까 자기가 교회 가는 거를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더라. 감사합니다. 그 남편 주머니 뒤지니까 세상에 막 돈이 나오는데 그거 다 헌금해도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니까 마음껏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뭐 주저리 하는 얘기를 남편이 잠결에 들은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휴 저러는데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가 주지. 이래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 3년 만에 집사 되고 술 끊고 지금은 그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 어쩌면 이게 감사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통한 감사죠.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영어의 think와 감사하다, thank의 어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깊은 생각,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이 있으니까 심지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자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지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여러분 헌금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11조를 두고 오늘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맞나 아니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다는 이때에 그래도 나에게 수입이 있다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 있죠. 또 주일헌금 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이 되고 여건이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아요. 박정현 목사님 보세요. 37.8도. 이 설교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설교해야 되는 양반이 토요일 저녁에 오후에 전화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이 고생을 시키고 감사하지요. 예, 감사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정 환경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 터져 나옵니다. 찰스 펄전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씀했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멋진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명히 감사를 표현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속으로 품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베푼 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백해야
이것이 더 큰 축복으로 확장이 됩니다.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지요. 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사마리아 사람 1명밖에 없지요.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아마 가면서 고침을 받은 거 보고 속으로는 감사할 거예요. 아, 예수 선생 그 양반 참 용하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감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와서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한 사람은 1명뿐입니다. 근데 감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단순히 나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더욱 중요한 영혼까지 건짐받고 구원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과 우리 삶의 총체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가 더욱 분명히 주께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이게 시작이 딱 됩니다. 이 감사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나누고 섬기면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말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고 실천할 때 진짜 감사, 범사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사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오시려면 아마 일찍 서둘러서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 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청년들 한 치 앞을 사실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또 마음은 얼마나 조급합니까? 또 바쁩니까? 공부하지요. 자격증도 따야 되죠. 또 뭐 연애도 해야지요. 친구가 부릅니다. 술이 부릅니다. 세상이 부릅니다. 아마 우선순위로 하면 주일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마 한참 뒤로 밀리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럼에도 오늘 나온 우리 젊은이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제가 하숙을 했습니다. 처음에 1, 2년 동안 12명, 많을 때는 15명이 하숙을 했는데 이 하숙생들이 몇몇 부류로 나뉩니다. 대학을 왔는데도요, 거의 고3처럼 공부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공부파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밤새도록 술 마시는 파가 있었어요. 술하고 뭔가 하여튼 밤새도록 마시고 아침에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늦게까지 이 과외하는 이 아르바이트, 과외 알바를 3개, 4개씩 뛰고 들어오는 재벌파가 있었습니다. 재벌. 얘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과외 알바 3-4개를 하면 그때 웬만한 대기업 사원들보다 2배 이상 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 이름을 안 부르고 재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파 저런 파 많았는데 그 15명 중에 주일 아침이 되면 딱 한 명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저 그 친구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종술이라고. 이름을 봤으는 이 친구가 술을 제일 좋아하고 술파가 돼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그렇게 가지고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면 그 마루에 문을 열고 하수생들이 저를 척은한 눈길로 봅니다. 에이구, 잠이나 좀 더 자지.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주일에 우리 젊은이들 잠도 더 자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도서관도 가야 되고 얼마나 바쁜데 교회 왔다는 거는 참 귀하다. 근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축복하시는 게 이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 같은 음성으로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을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땡겨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와 있는 것 자체가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일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범사의 감사 아닙니까? 생활화가 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막 돌아서면 막 짜증 날 일, 원망 불평할 일, 막 욱할 일들이 많은데 이때 우리 속에서 항상 감사가 용솟음 치기에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최고로 좋아하는 요리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당장에 막 군침이 돌기 시작할 만한 그 요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맛있어 했다. 또 뭐보다 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돈 1,000,000원보다 성경 일독하는 게 더 좋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1,000,000원이 좋습니까? 성경 일독하는 게 좋습니까? 대답 안 합니까? 아니, 마스크 끼고는 대답들을 안 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돈 1,000,000원 일단 받고 성경도 읽고 아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의 삶은 고난도 엄청 많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항상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3,000명을 풀어서 옥죄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하는 것, 요원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았던 그의 생을 그가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다윗의 그의 노년에 썼던 시편이거든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이 되어 따라갔을 뿐인데, 다시 말해서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을 뿐인데 그의 고백이 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무슨 말이죠? 한평생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범사가 부족함이 없이 감사로 넘쳐나는 최고의 인생을 나는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여러분의 말씀 사랑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부터 사모함이 되고 기대가 되고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전포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할머니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니까 자기는 예배 시간에 우황청심환을 가져온다. 우황청심환. 그래서 내가 우황청심환을 예배 때 왜 가져오나 이랬더니 이분 얘기가 예배 드리다가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으면 심장에 무리가 올까 싶어가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황청심환을 하나를 준비하고 다닌다. 그래서 아이고야 그러세요 이랬는데 몇 달 지나니까 이분이 저를 보더만 우황청심환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줍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상태가 심상치 않다면서 예배 시간에 보니까 하나 먹어야 되겠더라 이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분. 여러분, 내가 혹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때문에 기절 초풍할까 봐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오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냐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감사 타령을 계속 하십니까?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죠. 저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삶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온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처절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면 그늘이 있지만 그늘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태양을 등지면 모든 게 그늘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것으로 내 안을 채우면 분명히 그늘진 곳이 있지만 그곳을 보지 않고 모든 삶 속에 밝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만약에 던진다, 믿음을 던지고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보면 반드시 그 그늘진 곳이 여러분의 신앙도 갉아먹고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 불평으로 채워버리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칩니다. 언젠가 드렸던 얘기인데요, 신만이가 뭐하는 사람인 줄은 아시죠?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조금 되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김영택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평생을 신만이로 살았던 분이 자신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년 넘게 이분이 신만이 생활을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1980년, 정확하게 40년 전이죠. 무려 650년 된 산삼을, 그것도 6뿌리나 캐낸 것이죠. 그래서 광고를 낸 겁니다. 신문에다가. 이런 산삼을 켰다. 사드실 분 있으면 찾아오라. 이랬는데 어떤 영감님 한 분이 그 강원도까지 바로 왔습니다. 직접 와서 그것을 얼마에 샀느냐, 650년 된 산삼 6뿌리를 얼마에 샀느냐 하면 7,800만 원에 샀습니다. 당시에 서울 강남에 34평 음마 아파트가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800만 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20억을 주고, 여러분 이상하네. 여러분은 그 뭐 홈쇼핑 홍삼 사 먹는 것에도 돈거리 내잖아요. 그거 얼마 합니까? 20억을 넘게 주고 650년 산삼을 따사버렸어요. 이분이 누군지는 아시죠?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많은 재벌 회장이 있지만 이 양반을 우리는 왕 회장이라고 이래 불렀죠. 정주영 회장. 그 이분이 그 신문 광고 보자마자 수행원들 데리고 딱 현금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회장 정도 되니까 그걸 사드시죠. 그러다가 이제 산삼을 씻어주는 그 신만이 부인한테는 70만 원을 팁으로 줬어요. 그때 삼성의 직원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팁이 70만 원이 어딥니까 이게. 거기다가 혹시나 이거를 서울로 들고 가다가 상할 보고 그랬는지 이 어른이 그 자리에서 6뿌리를 다 먹어버렸어요. 뭐 가지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20억 그 자리에서 꿀꺽 다 먹었어요. 650년 된 산삼을 드셨던 정주영 회장님, 그래도 그분 87세를 살다가 돌아가셨죠. 87세.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산삼은 고사하고 여러분처럼 홍삼도 고사하고 허구한 날 교회에서 주는 깍두기만 먹고 교회에서 주는 국수나 드시고 기도실 마룻바닥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시던 우리 기도대장 권사님들, 장옥순 권사님 102세를 사셨고요. 우리 이호성 권사님 97세를 사셨고요. 신공순 권사님 94세를 사셨고요. 김월란 권사님 92세를 사셨고요. 마지막에 정주영 회장은 아들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여생을 보냈지만, 제가 이분들 마지막 임종을 갔을 때도 쌩쌩하십니다. 저보고 뭐라 하느냐니까. 이제 임종하실 것 같아서 갔더니 저 한종술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눈을 쏙 뜨더만은 뭐라네. 목사님도 많이 늙었네요. 이렇게 제 걱정을 하시면서 천국에 가시더라. 세상에서 그렇게 좋다는 것을 다 먹어도 87세.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았을 뿐인데 평균이 97세. 산삼의 뿌리가 그렇게 굉장한 것 같아도 실제는 별거 아닙니다.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먹는 자는 이 땅의 삶을 잠깐 연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음을 정복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꿉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 주님의 은총을 가진 자라면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진정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